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대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겠지만, 그러나 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니면 아직도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구분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어디에 속했겠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예로 누구를 드냐 하면 가인의 예를 들어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을,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농사한 것을 추수하여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자기가 이제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거죠. 자,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같이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분노가 차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안 받아? 분노가 차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무리 내가 정성스럽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뭔가 내 예배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비록 100점짜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드려서 복을 많이 받아볼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화가 났다는 거죠. 자기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 분노를 의로운 동생에게 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데 동생은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고 시기, 질투가 났던 거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실은 다 하는 그런 일인데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시기하는 죄가 뭐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실 만큼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신은 설교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시기 질투심이 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도 어디 집회에 이렇게 강사로 불려나가면 여러 강사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솔직히 자기 마음으로 설교 죽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한 마음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고서 굉장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자기 안에 있는 시기 질투심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금식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윤영열 목사님, 아마도 제가 본 이래로는, 제가 본 한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목사님 중에서는 설교를 제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님을 본 일이 없어요.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설교대회 1등 하셨다. 과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다. 예. 제가 볼 때 어떨 땐 저보다도 훨씬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담임 목사보다 더 설교 잘하는 부목사를 볼 때 왜 제 마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기려고 굉장히 꽤나 애를 썼습니다. 왜요? 그거는 마귀가 준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가 기뻐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합니까? 노골적으로 싫어할 수는 없고 솔직히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기뻐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담임 목사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이 목사님에게 설교할 기회를 많이 드렸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요 부흥회를 할 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윤 목사님을 강사로 같이 세워서 부흥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부목사를 같이 세워서 부흥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이 모든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 스스로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내가 그런 삶 때문에 스스로 내가 진리에 속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다 사랑할 만한 조건을,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교회야말로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인 그런 곳입니다. 나이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학력도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다 달라요. 차라리 동호회라면 취미가 같으니까 통하는 면도 있고요. 학부모라면 아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또 통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참 하나 나하고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될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어떤 거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안 볼래 하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온유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온유하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혹 내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배 아파하지 않고 기뻐해 주는 것. 또 설사 반대가 됐을지라도 형제의 마음을 생각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보는 것. 이런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무례하게 대하겠죠. 막대하겠죠. 그러지 않는 것.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사회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달라도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지. 세속적인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내게 나쁜 짓을 했어도 원수 갚을 생각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바라주며 견뎌주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살다가 성격 안 맞아가지고 이혼한다고 막 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안 맞을 때, 성격이 안 맞을 때가 뭐예요? 이 진짜 사랑할 때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할 때는 언제냐? 좋을 때가 아니고 정말 안 맞고 힘들고 나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을 만날 때 비로소 그때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뭔지를 잘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동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오랫동안 노예살이 하던 그 자기들을 이렇게 구원해내서 이렇게 구출해냈으면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어려움은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거 내놓으라 그러고 막 데모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니까 돌을 들여서 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아니 여러분 자기에게 원망 불평하고 돌들어 치료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기도하냐 이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동포들에게 박수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욕을 먹고 화를 당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얻어맞아가지고 거반 죽은 것 같이 된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내 동포들이 예수님 알고 구원받는다면 나는 구원 안 받아도 좋다. 이럴 정도로 뜨겁게 동포들을 뜨겁게 형제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들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동포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본 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요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가능해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정도의 예수 믿는 것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경제가 문제일까요? 정치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각박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국회를 보세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능력 많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인데 국민들이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감동할 만한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 못해요. 서로를 향한 존중도 없어요. 막말합니다. 무시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싸우기만 합니다. 여러분, 무슨 국민들이 국회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게 될 것이라고, 싸우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2천만 한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이런 슬로건을 외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국에 나가면 중국인들은 서로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고. 유대인들은 더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미국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민족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다고요? 뭐 이렇게 누가 오면은 홀랑 빼먹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사랑의 힘과 능력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우리라도 정말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표신데 고맙다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이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언젠가는 백혈병을 앓는 한 여자아이에게 골수이식을 해준 일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다 그럽니다. 다행히도 골수이식이 잘 돼서 백혈병을 앓던 이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는데 문제는 한 5개월 지나서 다시 병이 재발했대요. 병이 재발을 하고 나니 그 부모가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한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골수이식을 해줄 수가 없겠느냐고. 이 아이가 이제 목사님 골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식을 해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병원에서는 1%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지난번에 골수이식 하다가 의료사고도 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실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번에는 골수이식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의 한편은 편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이런 상황을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좀 위로받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에콰도르 비전 트립 갔다가 만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제가 잘 아는데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고 살고를 떠나서 그 아이의 부모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무거운 마음을 가슴에 안고 호텔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서목사야, 만일 그 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네가 그 아이가 네 친딸이라면 포기하겠느냐? 머리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말씀이 서목사의 그 아이는 내 아이야. 그 말씀에 꼼짝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골수이식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편지를 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답니다. 한 5장의 긴 편지였는데 매 장마다 그 어머니가 눈물로 썼던 그 흔적이 있더래요. 그렇게 썼대요. 목사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매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대요. 나중에 골수이식을 다시 해줬는데 1%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한 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 할렐루야. 그 계기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할렐루야.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아이에게 골수이식을 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크리스찬의 진정한 사랑이 온 가족을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나는 내 마음은 전혀 용서해주고 싶지 않지만 주님 때문에 용서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내가 피땀 흘려본 돈이 너무 아깝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나누어 주고 도와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